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제1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순간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늘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는 이 본문을 매번 볼 때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시절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주일 저녁만 되면 칠보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저도 한동안은 목사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응답도 받았던 그런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이 또 좋은 습관도 있지만 안 좋은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습관화 되셨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분명 거룩한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큐티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감리 교도들은요,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유래가 있는데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신성회라는 이 신앙 모임을 가졌는데요. 하루 24시간을 정말 규칙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가 돼서 남들이 그들을 규칙쟁이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일에 감리교의 이름이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각자만의 좋은 습관, 이 신앙의 규칙들이 있으실 것인데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신 그 모든 것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편안한 일상,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편안한 일상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와 그 외의 셀 모임, 중고기도 모임, 전도팀 등 모든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예배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저와 또 다른 사역자들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전에 혹여나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었다면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또 간절하지 못했다면 이번 일로 인해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늘 습관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지만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39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왜 제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고 그 땀이 핏방울 같아 보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한 고난으로 너무도 심한 인간적인 고통, 그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4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이곳에서 체포될 것을 아시고도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오게 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순환을 받으시기 전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환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산에 오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처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잠들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것이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사순절 기간을 직접 보내시면서 순환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41절의 말씀이 또 유독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39절부터 시작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우리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은 제일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 4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돌 던질 만큼.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까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공간이지만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금 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이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면 여러분 교회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교회와 여러분의 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여러분 더 애틋하다.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정말 간절하고 우리가 귀하고 아주 애틋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모든 사역자들은 오늘도 예배당을 지키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와 예배를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이런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예배가 더 멀어지게 합니다. 더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죠. 절대로 여러분 그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은 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동탄꿈의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라앉거나 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싹이 오르듯이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사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희강이와 유진이와 우리 조고은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